네, 그곳에서 몇 장 안 되는 성경을 한 10번 해봤습니다. 오늘까지가 아마 10번째 시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천천히 앞에서부터 읽어나가면서 전체를 한 날쪽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3번씩 읽은 거니까 오늘은 2번씩만 읽을 텐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 가운데서 성대의 기업에 소속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복음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신실한 형제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형제들을 보내면서 보내는 자들에 대하여 얘기할 때 신실한 형제들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신실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그 복음이 너희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생긴 것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고, 나중에 보면 이 에바브라가 지금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기억하기 바란다. 에바브라로부터 너희들에 대하여 그렇게 잘하고 있는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란 무엇이냐? 첫째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냥 지혜롭고 그냥 총명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총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 자,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머리만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사람. 안다는 얘기는 이제 부부가 알듯이 서로 정말 체험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말 처음에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면, 그 다음 기도들부터는 그 뜻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잘 자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자,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이런 능력이 있었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또 두 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나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네. 1장 13절부터 다시 읽어주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내 바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에서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겼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원한다. 행하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 건져내시고 옮기셨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면서 쓰는 언어들이 보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머리시다. 그가 으뜸이시다. 그가 근본이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19절부터는 아버지께서는 그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전에 멀리 떠나있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중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이다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로 말미암았는데 그 후에는 이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복음의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인데요.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많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종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느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와 함께 있어 너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모든 것을 기쁘게 봄이라. 1장 24절부터 또 다음 거 읽어주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래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저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푸른 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의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 모든 것을 기쁘게 합니다. 네, 바울은 복음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요.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24절부터 2장 5절까지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측면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굉장히 수동적이죠. 내 힘을 다하여 이건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다른 걸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왜? 이게 복음이고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속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속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2장 6절부터 이제 2장 23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 또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뭐에 문제가 되는지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도심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오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험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성내의 일을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유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에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간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는다. 한 번 더 읽죠. 2장 6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저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전들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살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봄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거침을 쫓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에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없느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6절 7절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떠난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사람들의 생각인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사실 너희 세례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역사 살리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세상 학문에 누가 좀 더 좋은 얘기한다고 성경에서 벗어나서 뭐 더 멋있게 얘기한다고 그런 걸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음을 쓴 증서를 다 지우셨고 제하여 버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오히려 너희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잘못된 통치자 권세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신 분이시다 라고 부정적으로 이제 멈추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다시 핵심적인 얘기를 다시 합니다. 아까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음식법,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날짜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어떤 앞에서 얘기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것들을 지킴으로 꾸며낸 겸손을 보이고 천사 숭배, 천사의 숭배를 받다고 얘기하는 신비주의적인 경향,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런 것도 못하냐? 하고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본 것을 의지하는 거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과장하는 거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다. 라고 19절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초등학문을 아직도 따라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결국 육체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들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큰 흐름을 아시겠죠? 2장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겼다. 나는 너희들이 계속 그 복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옮기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뭐 한 사람이냐면 바로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에바브라도 여전히 그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쭉 얘기하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거기서 떠났냐? 왜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과 사람들의 생각과 전통 이런 걸 따라가느냐?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날짜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라는 얘기까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이제 다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요.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분 다음 분부터 또 읽어주시죠. 권사님 읽으세요. 네, 권사님께서 읽으시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품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레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두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분열과 자비와 원론과 원유와 불의 자녀를 모르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틀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은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집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구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더불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숫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3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 땅의 것이 무엇이냐 하면 5절부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내면적인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함들 이런 것들을 죽여나가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부분에서 이제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제 이런 것.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사실 여기 나오는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함, 피차 용서함 이런 것들이 사랑 안에서 잘 행해질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15절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장받도록. 뿐만 아니라 그 뒤쪽으로 가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는 사람,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17절이 마치 문고리처럼 연결돼서 18절부터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행함들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18절부터 4장 6절까지를 또 연결하겠습니다. 제 차례였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명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을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에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는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의무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느님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우리의 내적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외적인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내적인 변화는 곧 우리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종, 상전의 구도는 교회의 구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권면으로서 생각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것을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혹은 직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한 다음에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에 바울이 그런 얘기 했었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끝나면서 다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계속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도 그 일을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복음 전도의 삶에 우리의 내적 변화와 관계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말을 7절부터 18절까지 합니다. 집사님부터 읽어주시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마가와 이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영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어절집에 있는 교회 문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가 이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는 오늘 편지를 너희에게 읽으니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에 이르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보나하면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부터죠.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유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너희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내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기고를 보냈는데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다. 너희에게 가는 이제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함께 보내는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서로가 위로받는, 누가 누구에게 뭔가를 하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을 소개하는데 마가를 이제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앞으로 마가가 이제 골로새 교회 목회자로 가든지 뭐 한번 갈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가면 그때 잘 영접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교회로부터 나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지, 또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권면도 하고, 마지막으로 눈바 아키포라는 사람에게 이미 받은 직분을 잘 이루라고, 멈추지 말고 잘하라고 얘기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칩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빌립보서를 받아서 이렇게 읽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처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고 다음 날은 4절부터 8절까지 보고 이렇게 안 봤을 거고요. 지금 우리 바울 사도가 편지 보내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 오늘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고 이제 한 사람이 쭉 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이러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내면을 좀 돌보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하면서 이걸 하나씩 읽어나갔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걸 2번씩 읽어나갔지만 그 사람도 그냥 한 번씩 읽었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끊고
얘기하고 중간에 끊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환경에 맞게 자기는 읽으니까 실감. 그럼요. 이게 딱딱 다가오는 거죠. 네네. 지금 우리는 사실 바울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유추해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걸 이렇게 들어야 되지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요 딱 내일이에요. 그냥 딱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권면처럼 주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와닿았을 거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읽고 나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골로새서를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골로새서는 이런 책이다. 그냥 골로새서란 말이야 하고 뭐 길게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요. 골로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책이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분만 쫓아가야 된다. 근데 그분만 쫓아간다는 게 뭐냐? 어떤 다른 뭐 나를 지키고 먹는 걸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고 우리 마음의 나쁜 것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위의 것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골로새서의 정신을 잘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용할 때 제일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한 구절을 딱 떼어갖고 들이미는 거예요. 자꾸.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해라. 여기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써라. 요 구절 딱 하나 떼어내놓고 성경이 뭐라 그래? 기도를 항상 힘써라 그러지? 기도 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경은 성경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얘기는 어떤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읽고 그 전체 안에서 부분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해나가시면 이제 이런 형태로 성경을 읽으시면 아마 골로새뿐만 아니라 창세기도 읽히실 거고 또 뭐 다른 요한계시록도 읽히실 거고요. 뭐 비슷합니다. 다 이게 흐름이. 그렇게 좀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